아멘. 에스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명단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아담의 이 계보를 시작으로 이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의 이 족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렇게 쭉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도 바울이 문안하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명단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은 사람들의 명단을 좀 자세하게 기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11장에서는 다윗 용사들에 대한 명단이 나오는 것을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나 명단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명단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매주 교회에 올 때도 교회에서 받는 주보에도 명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누구이고 또 어떤 성도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또 누가 어떤 헌금을 했고 또 이번 주 꽃꽂이는 누가 했었는지 그런 명단들이 우리 주보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명단들이 이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가 혹은 교회에 나올 때 이 주보에 이런 명단들이 꼭 있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의 개인적인 족보나 이 개인적인 문안 인사나 어떤 개인적인 명단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명단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서서문 교회 주보에 실리는 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서문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명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이름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명단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다윗 용사들의 명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에게는 주변에 늘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에게는 늘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정말 힘들게 하는 이 유명한 왕이 있었죠. 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다윗을 굉장히 번거롭게 했던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늘 다윗의 곁에서 다윗을 따랐지만 실상은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했던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요압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을 일찍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압 군대 장관을 일찍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때로는 여러분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는데 끝까지 같이 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에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정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항상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번민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가시 같은 사람들이 항상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만 말할 수 있는 이 가시 같은 존재가 우리 삶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존재는 또 결코 아닙니다. 이게 참 딜레마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맺어주신 관계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그 사람을 통해 나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가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제 곁에 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좋은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하튼 오늘 등장하는 다윗 왕에게는 충직하고 좋은 신하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2장에서는 다윗의 충직한 신하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세 사람의 이름은 야소보암,
그리고 엘르아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 이 본문은 사무엘하 23장에 더 자세하게 그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삼마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이 용사들의 명단은 그 사무엘하 23장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용사들의 업적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야소보암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창을 들었다고 하면, 이 창만 들었다고 하면 300명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용맹하고 강한 용사였습니다. 사무엘하에서는 그가 단번에 800명까지 죽였다고 이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강한 용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은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싸울 때 칼이 마치 그 용사의 손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이제 보리밭에서 블레셋 그 군인들과 싸우게 되었는데 기가 막힌 승리를 이때 당시에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 말씀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역시 사무엘하에 등장하는 삼마라고 하는 용사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녹두 장군입니다. 왜냐하면 녹두나무가 가득한 곳에서 이 블레셋 그런 많은 그 군사들을 물리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용사들은 오직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울 수 있었던 용맹한 용사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날도 어김없이 블레셋 군대들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진을 쳤다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블레셋의 진영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다윗의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해줄까?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은데 누가 나에게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물을 마시게 해줄까? 라는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당장에 마실 물이 없어서 이런 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물을 마실 수 있는 왕입니다. 다윗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물이 없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베들레헴에서 그 성문 곁에서 마셨던 그 우물물, 그 향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고향의 그 물을 그리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들을 돌파하여서 블레셋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뜨기 위해서 돌파하여 지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세 용사가 잠시 생각하고 나아갔더라라고 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뚫고 돌파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오히려 이 다윗 왕을 설득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성품이 뛰어나고 인격적인 왕이기 때문에 충분히 말로도 설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왕이여, 이곳에도 마실 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넉넉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물을 마셔야겠습니까? 그곳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나아간다면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될 것이고, 싸우게 된다면 많은 백성들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그냥 여기서 이렇게 물을 마시고 쉬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시 침착하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굳이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왕을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 물을 가지러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선뜻 용기를 낸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에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냥 한번 뱉은 말이었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다윗 용사들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고 신뢰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참 따뜻하고 인격적이었고 참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베풀었다는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서는 여러분 다윗을 통해 지금의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자신의 몸을 피하여서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에게 모였던 자들은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400명이 모였습니다.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사람,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은 다윗 곁에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에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보다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많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우리 교회가 또 좋은 교회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다윗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들을 위로해 주는 따뜻한 성품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용사들은 블레셋 군대를 뚫고요, 이 베들레헴에 있는 물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그곳으로 뚫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다시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물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야, 옛날 생각난다 하면서 다윗이 이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물을 그냥 바닥에 다윗이 쏟아버립니다. 기껏 열심히 갖고 왔는데 이것을 그냥 쏟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용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그 물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갖고 왔는데 왜 그 목숨을 걸고 가져온 그 물을 헛되게 하냐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다는 그 한마디에 자신들의 목숨도 돌보지 않고 가져온 용사들의 피와 같은 물이라서 그 물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물이 아니라 다윗에게 이 물은 이제 피와 같다는 것이죠. 용사들의 피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생명도 돌보지 않고 가져온 용사들의 피와 같은 물이라서 하나님, 제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용사들의 피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율법에서는 피는 곧 생명, 곧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는 절대로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물이 용사들의 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물은 피와 같아서 하나님께 부어드린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피와 같은 물을 쏟음으로 결정적으로 얻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용사들과 백성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다윗은 물을 쏟음으로 백성들과 용사들과의 관계를 얻었습니다. 더 친밀한 관계를 얻었습니다. 새 용사들과 백성들은 다윗이 이 물을 여호와께 쏟아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를 더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더 왕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더 다윗을 따르게 되었고 더 다윗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기에 아깝지 않아 했습니다. 이때 어느 누구도 기껏 목숨을 걸고 물을 가져왔더니 그냥 바닥에 쏟아버리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이 순간만큼은 다윗과 그들의 용사들과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서로에게 감동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물을 쏟고 관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용사들의 피와 같은 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물의 피, 어떤 희생 제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반드시 피가 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희생 제물을 필요로 했고 이것은 이례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제물을 필요로 했고 또 다른 동물의 피를 계속해서 필요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모든 물과 피를 쏟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하고 가장 은혜로운 한 문장을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고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로운 문장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문장에는 세상의 모든 막힌 담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뱉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통로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생겼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고 뚫을 수도 없는 막힌 담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막힌 담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모두 다 허물어 버리심으로 이제는 율법의 요구 없이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인류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원래 진노의 그 관계에 있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헐어버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케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모든 물과 모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왜 물을 쏟았습니까? 자신의 용사들과의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친밀하고 정말 더 가까운 그런 관계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물과 피를 쏟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물과 또 피를 쏟으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이죠. 그죠? 어머니입니다. 이곳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누구나 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서 이곳에서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엄마라는 존재는요, 이 사랑하는 자식을 낳기까지 자신의 양수가 다 터져 나오고 그 물을 쏟아내고 많은 피를 흘려서 빈혈로 인해서 그 어지러운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왜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식을 낳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자기와 가장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함으로 관계를 얻습니다. 여러분,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 자신을 희생시킵니다. 정말 자신을 죽기까지 희생시킵니다. 그때는 희생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자신을 희생시킵니다. 집에 데려다 주고요, 좋아하는 것을 사주기도 하고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자신이 희생되지만 그래도 그게 좋은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희생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그냥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가 따르는 어린 양이 된다면 예수님은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잘 따르는 양이 된다면 그거면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또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는데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는 예쁘니까 남자들이 당연히 나를 좋아해야지. 나는 잘생겼으니까 여자들이 당연히 나를 좋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을. 아이들 용어로는 공주병 그리고 왕자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분석 용어로는 자기애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질병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로 사랑을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사랑해야지. 하나님 당연히 날 구원하셔야지.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위해서 희생하셔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절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심순덕 시인, 여러분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시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 시처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깟 십자가 정도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냥 지고 가셔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좀 고통 당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책찍 그거 조금 맞아도 예수님은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은연중에 이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래도 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물과 그 피는 당연한 희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본래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다윗도 자신의 부하들이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목숨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서 그 베들레헴 곁에 있는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떠온 그 자신의 용사들을 바라보았을 때 아마 이렇게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격도 없는 나에게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자격도 없는 나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 좋은 용사들을, 좋은 백성들을 이렇게 붙여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렇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쏟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쏟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주머니를 쏟아내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쏟아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역설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안에 예배와 봉사 그리고 자연스러운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실상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쏟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이자 우리의 상한 마음, 그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라고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쏟을 수 있는 것은 통회하는 심령과 상한 마음뿐입니다. 향유 여인이 여러분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기도 했지만 그 전에 그녀는 그 값비싼 향유보다 더 귀한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녀의 눈물병에 있는 눈물이자 그녀의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이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부어드리고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더 크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쏟을 수 있는 것은 참다운 예배, 그리고 생명이 흐르는 예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예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생명의 예배,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야 합니다. 다윗에게 충직하고 용맹한 용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직하고 또 용맹한 그런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일이라면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하나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가 우리 서소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 편의 시로 맺으려고 합니다. 이 시의 제목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습니다. 나는 물을 쏟고 그는 피를 쏟고 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제가 한 3년 전에 기록했던 시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진 모든 내용들이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 시에 잘 함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나는 물을 쏟고 그는 피를 쏟고. 하나님이여, 나의 어머니가 나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양수를 쏟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자신의 용사들과의 관계를 얻기 위해 모든 물을 쏟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당신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았습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당신을 위해 쏟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래전 한 여인이 당신의 머리에, 당신의 발에 쏟아드렸던 향유도 제게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당신 앞에 더욱 눈물을 쏟겠습니다. 나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쏟겠습니다. 이웃을 위하여서는 나의 사랑을 쏟겠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양들을 위해서는 나를 쏟겠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피와 땀을 쏟겠습니다. 여전히 소외당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위해 나를 쏟아내겠습니다. 나는 물을 쏟고 주님은 피를 쏟고. 이런 시입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이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보배로운 피, 그래서 우리는 보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물과 피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서소문 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또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멈추지 않았고 그 기도가 뿌리가 되어서 그 믿음의 그 뿌리가 깊이 내려서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서소문 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남은 한 주간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올려드린 기도 제목 3가지 우리 함께 보시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를 잘 매듭짓고 다가올 한 해에도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든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물과 모든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잘 매듭짓게 하여 주시고 다가올 한 해에도 오직 하나님의 그 기도와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 높여드리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서소문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